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둘째 주 걸어간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고나 이렇게 아버지의 일기 속에서 2월의 둘째 주 오늘 선교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심, 신사가 지나고 하나님과 참회하오니 아버지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 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 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58장 찬양합니다. 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함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주가 이루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고유의 명절 설을 지나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는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성전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근심에 쌓인 심령 위에 주의 위안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세계 민족과 우리나라 위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국정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남북이 하나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입술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올무와 방해가 없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돕는 찬양대위에 은혜를 주시며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한 주간도 제약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흩어진 교회로 파송되어 심겨진 곳에서 날마다 제단을 쌓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성령이 충만한 자로 섬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많은 것 가장 귀한 생명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신약 214쪽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투아디라스에 있는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 설 이렇게 명절 지나고 연휴 가운데 있어서 밥을 많이 분주하시고 바쁠 텐데 이렇게 오늘 주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 3대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굴을 보여주는 걸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민속의 대명절 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절이 되면 그냥 아주 고속도로가 아주 불세통을 이루잖아요. 막 귀성길, 귀경길, 그냥 막 부산까지 그냥 거의 7시가 예상될 정도로 또 귀경길 같은 경우도 거의 또 그 정도 또 그렇고. 왜 그러냐? 명절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여줘.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자녀들이 다 성공하면 더 좋겠고 다 잘 되는 걸 부모는 원하지만 부모는 뭐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명절이 되면 얼굴 한번 보여주면 그게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런데 잘 됐다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도 않고 미국에 가서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줘. 예전에 목회하다 보게 되면 자식이 너무나 잘 돼갖고 다 미국에 있는 그런 권사님 자녀들은 명절이 돼도 얼굴 보기가 어렵다. 너무나 잘 돼도 그렇더라고. 못난 소나무가 상을 지킨다고. 어떤 데는 자녀가 막 너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뭐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뭐 유명하고 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또 명절이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사극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조선왕조 여러분 그 궁에서에 보게 되면 그 세자 동궁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주상전하고 그리고 중전마마 대비마마 있으면 가서 뭐예요? 아침 문 안에서 얼굴 보이는 겁니다. 얼굴 보여드리는 게 그게 가장 모든 여러분 예법의 가장 최상이에요. 가장 처음. 오늘 이렇게 설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일에 얼굴을 보여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을 막아주신다고. 그리고 둘째로는 비록 작은 숫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열매를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딱 세 가지를 오늘 선교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여기 본문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11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을 이렇게 확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가는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으신다. 오늘 말씀 여기 사도행전 16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2차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거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다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2차 선교행 때는 저 여러분 네아볼리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가서 그래서 유럽에 여러분 네아볼리로 가서 첫 성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 크게 열어주셔. 막히질 않아. 가는 길이 안 막혀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드로아는 여러분 그쪽 아시아의 항구잖아요. 소아시아 그 항구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섬들을 지나서 여러분 그대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튿날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네아볼리라고 하는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빌립보 아래에 있는 여러분 유럽의 항구에 도착을 하는 그냥 이틀 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막힘이 없이 직행이 되게 하셨다. 아주 론수더보로 하나님이 그냥 쭉 열어주시고. 마치 여러분 이건 바닷길이거든요. 바닷길은 막히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네아볼리라고 하는 그 항구로 가는데 그냥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손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순통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 미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여러분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뒤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는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밀어주시는 거, 밀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하고 이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좋은 거라고 해도 길이 막혀요, 안 막혀요?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6절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던데. 2차 세계 전도여행 때는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 갖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신앙을 다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막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여러분 길이 막혀요. 길이 자꾸 막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 될 수도 있고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다 여러분 열심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막으실 때가 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룻기 2장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보리 타작하는 여러분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 밭에 추수하는 가서 보리 싹이라도 주워서 어머니를 좀 공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보내잖아. 그런데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우연히 그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룻이 베들레헴의 유지고 그렇게 믿음 좋은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 알고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 다리가 있어도 그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두 다리가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다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다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또 보아스도 대동 안 나오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러분 보리 타작하는 밭이나 한번 타작마당 가고 밭이나 한번 가볼까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로 여러분 걸어 나오는데 마침내 때마침 여러분 누구를 만나? 여러분 룻을 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잘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어머니가 여러분 라합이었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죠. 어머니 같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여인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누가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고는 인생이 확 펴버리죠.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확 크게 되고 잘 되게 돼요. 사람을 잘 만나면 약이 돼. 할렐루야. 잊으면 안 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라 그러면 열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성령이 길을 막아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에 막혀. 그래서 어떻게 좀 돌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또 막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 7절에 보니까 아무리 애써도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했으되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누가 허락하지 않냐면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뭐를 가리켜요?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께서 다 막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막 열어주시고 막 밀어주셔갖고
여러분 막 직행이 돼요. 론수독이 돼요. 인생에 장애물이 없게 하세요. 막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어와요. 여기 아시아의 항구에서 여러분 저 유럽의 네아폴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항구에 이르기까지 그냥 아주 그냥 그대로 막힘이 없이 그냥 섬과 섬 사이로 해갖고 막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틀 만에 그냥 가고. 지금이야 여러분 항공 엔진이 제트 엔진이니 여러분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들이 좋기 때문에 뭐 웬만한 파도가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그냥 막 뚫고 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이기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2000년 전에는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닷길이 열어주시야. 그리고 여러분 바람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바람이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막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막아요. 집사님이 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장로님이 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성도들이 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역대기 같은 데 보게 되면 다윗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 묻고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합니다. 가라!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니까 나 가만 어떻게 해나 다 이기는 거야. 다 이겨. 네 손에 붙였다. 가라. 가지 마라. 여러분, 예? 아무리 백전 노장이고 백전 백성 여러분 그런 명장이라고 해도 덕장이고 명장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불순종을 하는 거.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앞으로 40일 후에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고 멸망케 하신다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힌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냥 다 멸망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게 너무나 싫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아니하고 욥바의 항구에서 어디로 가는? 차게 다시스 여러분 에스파니아 스페인 에스파니아 그쪽으로 가는 여러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여러분 깊은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데 순풍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뭐를 던져요? 바람을 폭풍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길을 탁 막잖아요. 그냥 그 사나운 물이 그냥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게 막 여러분 밀어주는 여러분 그런 바람이라던가 이런 물결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냥 막는 이런 여러분 그런 막 파도를 물결을 만나고 막 그 물결이 와서 배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막, 네가 바다로 가면 그냥 바다를 막아. 바닷길을 고속도로로 도망가면 고속도로를 막아. 사업을 하면 사업을 막아. 직장 생활하면 직장을 막습니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 건강까지 쳐요. 제가 그랬거든. 마지막까지 순종을 하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 건강을 탁 치시더라고요. 사람이 건강을 치면 무슨 유익이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생명, 건강을 잃면 무슨 유익이 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어머니 여왕님이 너무 오래 하셔갖고 여러분 황위를 여러분 늦게 이번에 여러분 이어받았잖아요. 여러분 대관식도. 그 이제 좀 뭔가 좀 황위를 받아갖고 좀 뭔가 좀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암이 다 찾아와갖고 다 내려놓아야 된대요. 다 내려놓아야 된대요. 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팍 토여버려갖고 그냥 니느웨의 여러분 그 바닷가에 앞에다가 확 토여버리잖아. 그리고 가서 그냥 사흘길 지나가면서 그냥 앞으로 40일 후에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도 저 아래에 있는 여러분 낮은 백성에서부터 니느웨 왕까지 그리고 거기 있는 여러분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하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열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선 어떻게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기도하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홍해에 문제가 있어도 마라의 쓴물에 문제가 있어도 신광에 여러분 먹을 수 없는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신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와 같이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 사방에 내려주시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길을 열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는 거. 뭐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셔서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순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길이 막혀요. 성령이 그 길을 막아요.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여러분 목사니 성도니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딱 찾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둘째로는 이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여러분 12절에서부터 자 12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비라시에 있는 자세 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많든 적든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매를 주신다. 열매. 지금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여러분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서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일 며칠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안식일,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이르러서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만 모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회당이 있거든요. 유대 회당은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자녀들에게 성경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 공동체들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 거기 중심이 센터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여러분 첫째 가는 성에는 그렇게 큰 도시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없는 유대인들이 별로. 그러니까 회당이 없고 그 강가에서 여러분 성 밖에 있는 강가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 여자들 몇 명이 그 여자들 몇 명이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몇 명이야? 그 성경에 보여도 아주 숫자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많은데 숫자 그게 아니라 아마 이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여자 몇 명인 것 같아요. 숫자 몇 명 안 돼. 그런데 그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여자들이 여러분 그 빌립보 그 성 밖에 강가에서 거기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안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숫자가 몇 명이느냐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오늘 기도처밖에 안 되는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여자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령에 의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복음의 열매를 주세요, 안 주세요?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라고 하는 여러분 곳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루디아라고 하는 여러분 여인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저 여러분 두아디라 거기시에서 거기서 자색옷, 이 자색은 여러분 이건 막 귀부인들이라던가 당시에 여러분 이런 왕족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입는 아주 값비싼 옷들인데 그 염색 옷감을 여러분 만드는 옷감 장사가 누구였다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여러분 말을 듣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셨다는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아무리 장마철에 비가 그냥 여러분 장대비처럼 주룩주룩 내려도 항아리 단지 뚜껑을 닫아놓으면 단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져도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받게요. 은혜를 받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시는 그 말씀이 내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작은 기도처에 불과하지만 거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열매를 주시잖아요. 두아디라시에 여러분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갖고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제가 강원도 태백에 갔더니 강원도 태백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낙동강에 여러분 그런지가 나와요. 항지 연못이라고. 그 연못 여러분 작은 연못인데 그게 흘러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동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 그런 강이 되어갖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강원도 태백에 검룡소라고 하는 여러분 산 중턱에 있는 여러분 검은 바위에서 솟는 용솟는 작은 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에 여러분 1000만 명을 먹이는 한강의 근원지가 되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작은 걸 우습게 여기거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작은 무리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여러분 16장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여러분 한 사람, 그 은혜 받은 한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매월 둘째 주는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이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루디아가 여러분 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와 여러분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이 딱 세워지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교회 나오고 하면 그냥 세례 주지만 예전에는 세례 받으면 여러분 목숨 거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받았다고 딱 여러분 발각이 되면 그건 여러분 그냥 처형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냥 그와 그 집에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루디아가 이 옷감 장사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온 사람들이 다 세례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여러분 유럽의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야. 그 전에는 기도처에 불과하는 그냥 딱 세례받는 사람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딱 세워지잖아요. 유럽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점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럽 선교의 첫 번째로 루디아가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갖고 여러분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선교 여러분 막 어떻게 해요? 전초 기지가 되어지게 돼요. 이를 통해서 지금은 유럽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아시아보다도 얼마나 잘 써. 이 동남아 아시아 쪽에 가게 되면 그냥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 제가 대만에 가서도 여기 한 2시간 만이면 가는데 그렇게 다녀봐도 그냥 인구가 대만이 여러분 1억 한 3,40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3분의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라남도 북도 정도 여러분 충청남북도 되는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여러분 그냥 예?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400만 가까이 돼요. 우리 여러분 남한의 인구가 여러분 5천만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섬에 그렇게 사는데도 그냥 내가 며칠 동안 대만에 있어봤지만 여러분 그냥 교회 5개 세기도 어렵더라고요. 5개. 그래도 5개도 보이니까 야 교회에다 감탄사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런데는 베트남 같은 데 가보세요. 베트남 다낭 같은 데는 135만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정말 교회가 보여야지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다 세례교인이 되어서 그냥 유럽의 첫 교회가 되고 그냥 유럽 선교 여러분 전초기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여러분 복음화되고 선진화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 주님이 지상 최대 명령이 너희는 세상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렐루야. 지상 최대 명령이 여러분 선교 명령을 주셔서 우리는 왕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들어 내셔야 돼요. 왕이 말씀하지만 그대로 여러분 절하면서 내셔야 되는 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명을 받들어 내시니까 하나님의 작년에도 보장해 주셨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보장해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아멘. 오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을 막으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작은지만 적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다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